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저게 실제로 되던가요? 죄하고 죄인이 구분이 되던가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저놈 저거 언제 잡아가나? 누가 잡아나? 왜 빨리 안 잡아나? 그러니까 벌써 죄 짓는 사람, 아주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시니까 성경적인 것은 틀림이 없고, 실제적으로는 어떨까? C.S. 루이스라고 제가 계속 인용합니다만은, C.S. 루이스가 저 진술을 놓고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더래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는 미워하는데, 자기의 죄는 싫어한다 이거지. 미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지. 분명히 죄 짓는 것은 미운데 그 미운 죄 짓는 자기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분명히 사랑하더라는 거지.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데, 예수 사랑의 빛 가운데 생명을 나눈다는 이 교제를 나눌 때에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던가요? 관계를 끊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교제를 못 하거든요. 교제를. 그러니까 참된 교제를 하려면 이 죄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죄관, 분명한 죄관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나를 이해하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장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신다. 오실 때에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최고의 지복을 누릴 것이다. 파라다이스, 상상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에서 지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죄하고 바로 나오죠. 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지으며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1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9절의 끝에 보면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 안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도 없다. 범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더군다나 동일한 요한 사도가 1장으로 가보면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요한이 말했다고요.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분명히 이런 말을 했는데 3장에 와서는 6절과 9절에서 죄짓지 않는다, 우리 죄짓지 않는다, 죄 지을 수도 없다. 그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얼른 보면 금방 모순 같다고요. 얼른 보면 금방 모순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뭐 해석을 깊이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잘못된 해석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잠시 후에 나올 이런 해석의 영향을 받고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영지주의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영적인 지혜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육인 인간을 입고 오셨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그 이단이죠. 이 본문에서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지주의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죄는 안 짓지만 본문이 영지주의 죄만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똑같은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앞뒤를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멸망, 지옥 멸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 그런데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죄는 안 짓지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본문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이 꼭 사망에 이르는 죄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죄도 짓고 있으니까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습관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 이것이 사실일까요? 왜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냐면,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아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형이 그렇다고 해석을 한다면 1장 9절로 돌아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백하다는 단어도 현재형이거든. 현재형. 그럼 현재형이 계속형이라면 계속 자백한다는 건 계속 자백, 죄를 짓고 자백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죄를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자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죄거든. 그건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든. 습관적인 죄를 분명히 짓는데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도 짓거든요. 알면서도 죄를 짓거든. 약해서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이 본문을 놓고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는 죄 회개할 필요 없다, 기성교회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대패기도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 박옥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희들, 기성교회 교인들, 너희들 아직도 기쁜 소리를 깨닫지 못했다,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진짜 복음은 죄 회개할 필요 없다, 죄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건데, 제가 박옥수 목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 박옥수 목사의 죄관을 보세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분명히 죄지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의 말을 보세요.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박옥수 공원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면 문둥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둥병의 증상이고 문둥병의 결과이지 문둥병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이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처리하면 죄의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박옥수 목사가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 그러니까 죄의 증상을 회개하지 말라는 거지. 콧물 나고 눈이 막 삐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몸이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문둥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문둥병을 없애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말려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 용서받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땅 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칭의라 그랬잖아요. 따라보세요. 칭의.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으니까 동신교회 교인들은 여기서는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또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었던 거 들었는데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의롭다 선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칭의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죄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짓는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거짓말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살인했으면 회개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 있냐?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하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 회개를 해야 되거든. 실제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박옥수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요지부동. 저쪽에 속해 있는 분은요, 정말 요지부동.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을 저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아마 부산 쪽에서 살아보셨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말을. 지금은 저 말이 잘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저분들이 누구냐 하면 총공회라 그러는데, 한국 총공회, 이 백영희 목사님 중심으로 소위 백파교회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말을 안 쓰죠. 한국 총공회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을 뒤지니까 권성수 교수와 박영선 목사가 밝힌 대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마디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단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단은 아니에요. 저 총공회는 이단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영과 육. 육은 흙으로 지었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죽을 때 보면 육체가 영혼을 떠나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과 육 중에서 육은 이제 지금 총공의 얘기입니다. 육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대요. 마음과 몸. 근데 마음과 몸으로는 죄를 짓는데요. 중생한 자도 죄를 짓는데요.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갔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만 죄를 지었지, 육만 죄를 지었지 영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영과 육이 전인입니다. 전인, 하나의 인간입니다. 하나의. 따라해보세요. 전인.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정말 잘 믿으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실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복잡한 거를 말씀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복잡하게 살고 온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온 사람한테 뭐 그렇게 복잡한 걸 얘기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복잡한 얘기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과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이건 눈이고 이건 코고 입이다 그러면 간단하면 끝나는 거지 말이지. 눈도 막 자세히 신경까지 연구를 하고 말이지. 이 속에 막 수십 개 수백 가지 막 다 연구하고, 코도 막 자세히 연구하고, 막 입도 자세히 연구하고, 내장도 자세히 연구하고. 그럴 때 이 골치 아픈 거 뭐 하느냐 가지고 부엌칼 들고 가서 수술해버리고 끝나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할 때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 분들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런 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빌리어네어가 있어요. 빌리어네어는 10억 불 이상 되는 거부를 말해요. 10억 불이면 1조 2천억 원이에요. 1조 2천억 원 되는 재산 가진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1조 2천억 원 이상 재산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는 28명, 전 세계는 1810명. 그런데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네가 앞으로 이 재산 가질 거야 하고 구석구석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구석구석 재산 막 세목세목을 다 알려줘요. 그때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알려주냐고 말이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왜 다루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유산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천국 백성으로 누릴 복이 얼마나 큰 건데 구석구석 세밀하게 자세히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 버리거든. 이단에 넘어가면 가서 그냥 다 파괴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문제 다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본문 문맥을 살피면서 정확하게 들어가 보겠는데, 여기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그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느 문맥에서 나왔나 보세요.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법을 어기면 죄지죠. 마음으로부터 행동에까지 말래까지 전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이건 틀림없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성경이 예수님 죄 없다는 게 어딨냐? 그러면 여기 갖다 대셔야죠. 5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죄를 없애심은,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는 길을 내셔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완벽한 삶을 사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주하면 죄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받는 길을 내셨다, 없애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초원을 보기 힘들지만 미국엔 참 이런 초원이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막 넓은 초원인데, 풀밭인데 전부 풀이요. 어디서 불이 붙어서 이쪽으로 불이 돌진해 오고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쪽에서 불이 막 돌진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불을 피할 거냐? 자기 앞에 와서 자기도 그냥 태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을 피할 거냐? 피하는 방법은 불을 지르면 됩니다. 자기 있는 곳에 불을 지르면 됩니다. 자기 있는 곳에 불을 지르면 불이 이미 태워져, 불이 이미 탔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와도 불이 우리를 못 건드리거든. 불을 질러서 불이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 있으면 저쪽에서 돌진하는 불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불길을 스스로 당하셨거든. 스스로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죄 용서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테두리 안에만 들어오면 죄의 불길에 희생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뿐이냐? 5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자꾸 사람 마음을 유혹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게, 현세에도 멸망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마귀의 작업의 근본적인 부분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사탄의 대가리를 부수셨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기 때문에, 대가리라 그러면 또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사탄의 대가리입니다. 근데 부수셨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은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꼬리가 힘이 세거든. 꼬리가 힘이 센데 여러분이 탁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D-Day에, 사탄과 전투의 D-Day, 결정적인 날에 사탄을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중생 얘기하면 옛날에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중생, 거듭났다. 얼마나 불안한지. 왜 불안하냐면 내가 거듭 안 난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막 중생 얘기만 하면 도망가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생했냐 안 했냐, 미국에서 뭐야, 아유 born again,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거기다 더 겁을 주는 건 뭐냐면, 중생했다면 몇 날 몇 시에 중생했습니까? 이러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당신 가짜요, 이러면 또 거기 넘어가 버리고, 구원파에 넘어가 버리고. 아우, 정말 제가 의사들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의술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이 목사도 마찬가지구나, 신자도 마찬가지구나, 정말 정확하게 전달 안 하면 860만 명 계신 교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에 넘어갔다니,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신경 조직까지도 보여줘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생했냐 안 해, 어떻게 하냐? 네, 당신 몇 날 몇 시에 중생했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하고 끌고면 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몇 날 몇 시에 중생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중생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중생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영적인 시체는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면 알죠?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걸 보면, 안 믿는 걸 보면 이상할 정도로 믿어지는 것이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중생의 증거란 말이야. 그게 생활로 나타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충성했냐 안 했냐 그럴 때 아이고 난 모르겠는데 맨날 며칠 아이고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단이 밥 되지 마시고 충성했냐? 예, 충성했습니다. 뭘 보고 하냐? 난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거 보고 안다고. 예수 믿는 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충성했다고. 몇 년 며칠 아니요 그런 건 틀렸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했는데 나는 언제 충성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충성했어.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한 자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범죄하지도 못한다. 죄도 짓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가능성도 없다. 그래, 가능성도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다.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본질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본질, 생명의 의지가 들어갔어요. 생명의 성향이 들어갔어요. 주도적인 성향이 이미 여러분 속에 주입이 되었어요. 임플란트가 됐어요. 임플란트. 예수를 믿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작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성품의 시간에 속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의지의 시간에 속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사랑의 시간에 속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능력의 시간에 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싫어하고 바로 사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죄 속에 뒹구는 거 괴롭고, 이것이 새로운 의지요, 새로운 성품이요, 새로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씨로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면 핵심.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는 딱 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 딱 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참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마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입니다. 의.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죄입니다. 죄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딱 갈라집니다. 어떤 무신론 이발 이용사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가난과 전쟁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저쪽 길에서 머리카락이 막 뒤엉킨, 이발하지 않아서 막 뒤엉킨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당신은 좋은 이용사죠. 예, 뭐 좋다, 노력하는데요. 예, 좋은 이용사인데 왜 저 사람 머리는 저렇게 엉클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용사가, 저 사람이 저한테 이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이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원할 기회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전쟁과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무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마귀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속으면 넘어가거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의 남동부 지역의 민물에, 그리고 호수나 강에 아주 큰 거북이가 있대요. 거북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아주 큰 거북이는 112kg, 거북이가 112kg. 근데 이 거북이가 악어까지 잡아먹는데요. 엘리게이터. 어떻게 잡아먹냐니까 거북이 입을 딱, 근데 입이 하도 크니까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거북이 입이 안 보이는 거야. 입이 안 보이는데 혀를 딱 내미는데 혀 끝에 돌기 톡 튀어나온 부분인데 그 돌기가 딱 벌레야, 벌레. 낚시 미끼처럼 생겼어, 미끼처럼. 딱 벌레로 생겼어요. 근데 거북이가 이게 몸을 살짝 흔들면 요 혀 끝에 있는 돌기가 벌레처럼 움직입니다. 쪼물쪼물쪼물쪼물쪼물 움직입니다. 그때 물고기가 이 벌리고 있는 입은 못 보고 그거 돌기만 물라고 팍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삼키는데 엘리게이터, 악어 새끼까지 그렇게 잡아먹는데, 여러분 마귀가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하도 크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하도 크니까 안 보이는데 말이지, 너 아내 말고 저 여자 정말 예쁘게 생겼지, 벌레가 꼬물꼬물꼬물 하는 거야. 예쁘게 생겼지 꼬물꼬물꼬물 하는 거야. 팍 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에르크 러셀이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 감독이 있는데요, 절대 마약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교훈을 줬어요. 갑자기 말이지 바깥에서 독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2m짜리 독사가 막 불어가니까 이 미식 축구 선수들 등치가 이런 것 사람들이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막 기침을 미병을 치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러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네들 코카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겁나서 도망가냐? 코카인이 들어올 때, 마약이 들어올 때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가냐? 도망 안 가지. 근데 마약이나 독사나 똑같이 너를 죽여. 마약하지 마.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는 신분과 존재와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점이 어딘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한 말이에요. 신분.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죄를 짓는다고. 그러나 신분에 초점을 맞추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의 신분에 초점을 맞춰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죄를 안 짓게 돼 있어. 우리의 신분, 본질, 존재,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데요, 보세요. 새는 난다는 게 틀린 말입니까? 날개 쭉지가 떨어져서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도 새는 난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죄 짓는 신자가 있어도 신자는 신분상, 본질상, 존재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완성된 천국에 가면 절대 죄 짓지 않거든요. 죄를 지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신분이나 지금 우리의 신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란 말이지. 그래서 초점은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왕자, 공주라는 신분, 본질, 존재 면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습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산다면 왕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왕자는 왕자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보다 신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자꾸 현실에 초점 맞춘다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직장에 한번 와 보이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자꾸 현실이래.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현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죄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와, 정말 얼마나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에게 초점 맞추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켜요. 현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의 신분과 본질,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돼. 존재.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 하나님의 공주야.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니까, 하나님의 공주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 제 가운데 뒹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뒹굴어서면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상 그렇답니다. 신분상.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현실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이 아니야 현실에 초점 맞추고 신분에 초점 맞춰. 신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지도 않아. 그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당당하게 죄를 짓밟으면서 사탄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여러분 이제 교제를 할 때 마지막 결론 부분을 떼어놓으시고 교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죠. 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 죄는 혐오하고 죄인은 사랑하면서 참 약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약하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죄는 혐오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죄는 혐오하고 내 자신은 사랑하니까 죄는 혐오하고 죄는 사랑하면서 예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이기는데 힘이 생겨요. 힘이. 왕자와 공주답게 사는데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